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안식일 아침에? 안식일 날짜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날짜에 너무 얽매여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일의 목사님 이렇게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도 듣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 공부 오늘 10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안식일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어떤 말씀 우리가 공부했죠? 특별히 권세자들, 부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또 특별히 몸의 이 지체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 권세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대상이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신 대로 나아만 장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또 여러 느부갓네살 왕, 그런 그 인물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첫 번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드리는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설교를 많이 하고 강의를 하고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은 그 바울이 설교했던 가운데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참 그 감명을 주는,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아데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아데네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한 3,5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의 중심지기도 하고, 특별히 소크라테스, 우리 잘 아시죠? 펠리클레스, 소포클레스 등 이 고대의 훌륭한 그런 쟁쟁한 그런 걸출한 사상가들이 배출된 곳이 이 아데네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곳에서 변론을 했던 곳이 이 아데네 도시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씩 우리 공부를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만났을 때 매우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전도의 대상들이 이제 주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지만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좀 생소한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이 교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기독교인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배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저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들에게 절해서 하나님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바울이 전도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배경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나 이런 생각들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막 그러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그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서, 마치 우리가 그 씨를 뿌릴 때 그 식물의 씨앗이나 과일들의 이런 그 나무를 심을 때 그 토양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토양에 따라 식물을 씨를 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다가가서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교리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쉽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는. 비슷한 개념을 알고 있고 공통의 용어를 사용하며 같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무엇이고 영혼 불멸설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그분에게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라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그분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용어, 정치적인 용어들, 또 문학적인 용어들이 다 달라요. 성격들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잘 선별해서 그분에게 전달할,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더 복잡하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방법, 또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서 그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 선교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역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교과 공부를 5 소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첫째는 1소지와 2소지는 선교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역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아덴의 히브리인 바울,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 어떻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비기독교인을 복음하는 방법.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그 제단에 바울이 그 전도했던 그 장소에는 그 제단에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소절히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했죠. 그 다음에 그런 소개를 했을 때 2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엇갈리는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5 소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아덴의 히브리인 바울.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분란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형제들이 바울에게 권고를 해서 아데네에 가서 아데네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6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형제들의 권고로 간 아데네를 보았더니는 아데네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너무 바울이 충격을 받고 여기 보니까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전도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바꿉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또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우리 예를 들자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데네라고 하는 건 그 전혀 무신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에 맞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개척지 있잖아요. 뭐 참 불모지 같은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떨 때는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주 그 미개하고 참 그런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 많은 기도와 또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증거하는 그 선교사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전도할 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연구와 그런 모색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취된 것을 설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적절한 그런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할 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역설하고 강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는 도착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학구적이고 지적인 것에 너무 해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열망은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었지만 어떻게 그들에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방법은 무엇일까? 바울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여건 속에서 그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거절을 당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잘 부각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그 구원을 그들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좀 많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요즘 시대는 좀 다문화, 또 요즘은 그 디지털 시대, 뭐 AI 시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유튜브 방송, 또 디지털
이런 것들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도 하고 우리가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상당히 우리가 많은 연구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심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존적인 포맷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요즘 적용하려고 하면은 전혀 먹혀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이 철학적이고 그런 사상으로 물들여진 그 아테네에 가서 그가 복음을 증가하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은 새로운 사고 방식에 적응해야 했다. 그렇죠? 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갔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랍비처럼 말했다면 도시 광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철학자처럼 다가갔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철학이 오면 철학으로 이렇게 같이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일소지에서 그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소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교훈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기독교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해서 무조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전략이 필요하고 그걸 짜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다가섰다 하는 실패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또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이 주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또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분기되었고,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백성들에게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긍휼한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불릴 듯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레오바고의 바울.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사도행전 11장 20절에는 말씀인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바위 언덕이 있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자면 고등급원이라고 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 앞에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이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아무래도 그때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세웠겠죠. 아주 그들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아주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드리는 말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온갖 미신으로 가득 찬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복음을 서론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분위기 파악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종교심도 많고 참 좋은 그런 장점도 많고 이런 걸로 해서 다가갑니다. 다른 철학자들처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서서 연설한 바울의 말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제시한 사상에 놀랐다. 아주 꾀재재하고 머리는 대머리이고 아주 누추한 한 조그마한 사람이 광장에 서서 외치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에 놀랐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열렬히 추구하던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새로운 신들,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호기심을 일단 그들에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뭔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해 말한 것은 그들의 변덕스럽고 헛된 신들의 행동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철학적 사상에 대해 토론하는 데 익숙했던 그들은 자기들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을 즐겨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철학 사상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변론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주제거리가 나오면은 아주 열렬한 토론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아주 그냥 그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에 익숙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고전 작가들의 책을 읽었고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가 보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곳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알게 되었다. 일단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는 이제 적용을 하는 시간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어쨌든 이 바울은 아테네의 그 우상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변론도 하고요.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상인들이나 그 가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은 이제 아레오 이 광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아주 소신껏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자,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로 이끌었다. 그는 철학과 문화에 정통한 논리정연한이었지만 그보다 아테네 거리에서 파악한 내용이 더 유익했다. 그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그 마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어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어떻게 이제 다 설명을 하는데 일단 시장 조사를 하고 그 적절한 가격과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거래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지역의 아테네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렇게 했어요. 아테네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 논리는 논리대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을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할 때 같이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결론이 좀 씁쓸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면 아주 서로 이기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원수처럼 나중에는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방법을 써봤지만은 극히 소수의 무리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교훈이에요. 자, 비기독교인을 복음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방법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3소지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주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전도법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소재가 거기 나타나는 게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이 이제 강의의 주제와 설교를 바꿉니다. 기존 방법을 완전히 벗고, 그래서 이 공통점을, 첫째는 공통점을 찾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 부분을 서로 이렇게 모색해서 서로 이렇게 꺼리낌이 없이, 거부 반응이 없이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요일교회 전도를 할 때, 교인들과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무조건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분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첫째적으로 공통점을 찾고서 너희가 믿는 그 종교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조정하는 일이, 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이런 그 장점이나 또 이 공통점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 상대방이 전혀 거부감이 없이 우리가 할 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들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심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또 그들을 존중했어요. 자, 자신을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전문가로 소개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쌓아놓은 제단에서 그들과의 연결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무조건 성경 펴고 찬미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진 걸려 있는 것들, 가족들 사진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참 좋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해요. 무조건 그냥 성경 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연결점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무지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타다거나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경배하는 것을 조롱하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전도 이 전략, 이 방법들이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은 더 나은 의사소통,
의사소통하는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상호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대한의 지혜를 가지고 맞서야 하는 도전이다.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정당한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는 대화 상대를 칭찬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여 접촉점으로 삼았다. 그의 존중하는 태도로 그는 아덴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 바울도 아덴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높고 낮음이나 어떤 신분 이런 것을 떠나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시야를 흐리게 하였으며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천연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함 없이 천연계를 해석할 수 없다. 인간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없다. 인간은 마치 천연계를 숭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아덴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저들의 우상 숭배에 비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증거하였다. 알지 못하는 것이니 어떤 분인가? 바로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 소리 들어갔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그들이 기존 가지고 있던 그 신의 개념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억지라는 말씀이었죠.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려면 우리의 말을 정제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그 상대방과 하는 그 용어들을,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선별해서 그에 걸맞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혀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나 사상이 없는데 종교적인 용어를 들게 되면 상당히 좀 그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좀 정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공통점부터 시작하여 보다 자유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그룹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여러 그룹들과 함께 섞이면서 그들에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이나 스포츠, 또 취미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바탕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소개할 수 있고,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분위기 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잘 파악하셔서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전략을 우리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포해온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할 경우도 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창조를 공통점으로 찾았다.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제시했고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 그리스 시인들을 언급했다. 그 후에 자신이 전하는 기별에 응답하도록 호소하였다. 하나님을 찾으라. 교훈, 아덴 사람들을 잘 파악한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여 그들을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였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한번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설명함. 아덴의 아레오바고의 집에서 과학에는 과학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응수하는 바울을 보라.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에서 생기는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서 섬기는 소위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여호와의 신인 것을 지적하고,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이용하여 여호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저들은 그 아들인 것을 설명을 하였다. 다섯 번째 소지, 바울이 엇갈리는 지점.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그 광장에서 설파했던 그 바울,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긍정적인 그런 표정은 아니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나.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설교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공통의 기반에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옮겨갈 때가 옵니다. 우리가 계속 공통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할 때 계속 도움만 주고 하나님도 증거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일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순간과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어떨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증거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에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길게 말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아주 요약을 간단하게 했어요. 사실은 이 누가는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시면은 그 역사나 기록할 때 또 복음을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는 좀 이렇게 꼼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그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자.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다음에도 계속 듣고 싶어 했다.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엇갈린 다양한 반응들이 표출이 됐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바울이 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상당히 그것이 생소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더 듣고 싶어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일단 오픈 마인드를 해줘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이 공회 의원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포함한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100% 기대할 수는 없어요. 바울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어느 교회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 침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전도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가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도 큰 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모두가 같은 말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결과는 듣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는 일단 증거하는 하나의 그 통로고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주님께 나올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해야 될 하나의 증인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 바울은 아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지만 그 중에도 복음이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여 그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왔다. 복음 기별이 아대인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이 어떠함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지는 자기 자신만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큰 도시에서 우리의 기별은 등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위하여 일꾼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의 천사들은 저들보다 앞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인물들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다. 큰 능력으로 기별을 전해주므로 청중들이 확신을 얻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함께 해요. 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작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바울의 아르바교처럼 불신자들에게 명료하고 분별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해 보십시오. 요즘 SNS가 많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카톡, 또 우리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그 기별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활용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주의 성전에서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여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다가가서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지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잘 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도를 따라서 복음을 잘 증거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계심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